2002년 9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말씀 나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 또는 믿음에 있어서의 사역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지,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믿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종의 도구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의 도구를 주었고 그 도구들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들어봤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사용 설명서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3절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배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을 가르치도록 디모데가 잘 관리 감독을 하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4절 보면 신화 또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변론,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잘 가이드하는 게 디모데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잘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5절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걸 떠나면 6절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진다. 물론 헛된 말에 빠져서 이런 교훈들을 떠났을 수도 있고 교훈들을 떠나다 보면 헛된 말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복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논리에 우리가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교회 규모를 크게 하는 것,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교회 규모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만 분명하다면 때로는 내가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왜 지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크게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논리에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그 사역의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13절 옛날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 뭐냐면은 16절 후반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사도 바울이 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또 귀한 사명을 맡은 이유,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고 사명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격려를 얻게 해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역시 이건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하셨는데, 나의 스승이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나는 좀 힘들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사도 바울이 비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야, 난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이러한 귀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어. 그러니까 힘내. 마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독려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싸움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세상의 싸움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싸움과는 달라야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 복음으로서, 사랑으로서, 십자가로서 감당해야 될 싸움입니다. 복음만을 가르치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영적인 씨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잘 지키고 사람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만만치 않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양정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병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돕는 데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또한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또한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